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교회 2026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위대한 교회 새해에도 우리가 위대한 교회를 참여하고 세워가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새해 들어와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표어 슬로건이라 하기도 하죠. 우리 교회 표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뭔가? 비전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낳아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 네 가지가 있다 있습니다. 핵심 가치 네 개 시작. 위대한 성경, 위대한 명령, 위대한 교회, 위대한 헌신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교회. 과연 교회가 위대한가라는 의문부터 이제 던지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회를 여러분 좀 위대하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교회는 요즘은 막 교회를 깔보는, 아니면 교회를 이제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교회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나 아니면 지난 비상계엄 또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더 커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신천지나 통일교,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국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한, 야, 교회가 왜 저러냐라는 그런 조롱 섞인 소리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들, 30, 40대의 젊은 청들이 교회를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개신교, 우리 이제 천주교 아닌 개신교 교회의 숫자, 인구 비율이 최근 10년 사이에 6%나 하락을 하고 갈수록 이제 하락의 추이를, 하락세를 지속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이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젊은 층들이 교회를 떠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는 더 어렵죠. 여러분 시골은 지역에 많은 이제 고령화되어 있는 시골 지역에서도 더 젊은 층들이 이제 빠지고 있으니까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교회를 향하여 생각하는 것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세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어디에 온 거예요? 우린 교회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교회를 떠나서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런 성도들을 뭐 가난한 성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난한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그럼 과연 신앙이라는 게 혼자 잘하면 가능한가? 오늘 보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럼 교회는 뭔가, 그리고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 공적인 영역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을 3년을 사용하셨는데 이걸 흔히 3년의 공생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몇 개월이 남은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해를 하고 있느냐?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거는 예수님에게 아주 실망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2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이렇게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그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 당시 세례 요한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정치권을 향하여 엄청난 비난의 어떤 정치 개혁을 하고자 했던 시대를 개혁하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이지 않겠나. 이 시대에 어떤 뭐 그런 활동하는 이제 세례 요한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또 예수님을 엘리야로 이해했다는 표현은 구약에 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고 성천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엘리야가 다시 재림할 것이라는 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엘리야가 아니겠는가라고 했던 것은 종교적인 하나의 신념에 대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했으니까 다시 죽지 않고 승천했으니까 재림한 것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해했던 것은 이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다 경험했던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던 어떤 경험, 그때 하나의 지도자 선지자였는데 지금 로마로부터 유대가 멸망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가 바로 예레미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귀신 들렸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각자가 다르게 이해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은 흔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예수님을 정치권과 연계하여서 그렇게 이해하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는 사기꾼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정치 집단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를 사기꾼으로 이해하는 그런 집단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누구를 제대로 알지 못함에 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과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죠. 파당과 정치적인 파당에 따라서 아니면
자신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교회 가면 돈 좀 벌지 않겠냐, 뭐 또 사람 좀 만나지 않겠냐,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교회에 참여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을 했죠. 15절, 16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제자들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해드린 대답이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활동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이런 고백을 받아내신 거죠. 이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이야, 이건 너무나 위대한 그런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를 알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니까 결국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게끔 하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요 위대한 일입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일은 내 아버지시니라.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깨달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누가 그 일을 행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게끔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그 다음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에클레시아, 원문으로는 에클레시아인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누가 세우신다고요? 예수님이 이제 세우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회자가 이제 그 모일 회자죠. 사람들의 모임. 이 에클레시아 원어에서 사용된 단어 역시도 모임 혹은 만남이라는 표현을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모임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회자, 언제 회자 쓰죠?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하지만 동창회도 모임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입니까?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 학창 시절 그리워하면서 이 모임 계속 가지고 있자. 그러면 동창회가 되는 거예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또 향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향후회 이런 가입하신 분도 있겠죠. 향후회는 왜 모임을 갖나요?
어떤 사람들이 모임을 하나요? 고향이 같은 사람을 향후회, 고향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추억하는 이제 모임이 바로 향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회는 왜 모이나요? 청년회,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 모임인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 시골은 청년회 하니까 깜짝 놀란 게 60대 이상이 모이죠. 그래서 청년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충격받았어요. 청년들이 60세 이상이 청년이시구나.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부녀회도 있더라는 거. 부녀들이, 아녀자들이 모임하는 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무슨 모임이라 하죠? 그거는 정당 모임이라 하죠.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는 것을 이제 정치적인 정당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기업이 있죠.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대기업의 목적을 두고 모임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 답이 적혀 있었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어디에 세우신다고요? 이 반석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반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어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할까? 천주교에서는 누구로 해석한다 했죠? 베드로라 했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이제 베드로 이름 또 반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는 베드로를 근거로 해서 교회, 천주교회가 이제 세워졌죠. 그게 이제 전통으로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천주교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것은 교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반석은 무엇을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냐면, 어떻게 이해한다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은 반석과도 같은, 감리교에서는 예수님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 반석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매곡교회라는 모임이 형성된 것도 결국은 누구 때문에 모임이 형성되었다?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다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만이 어디에 가입할 수 있다고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확인하고 세례를 베풀죠. 그러면 이제 정식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야,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지만 이 교회 모임은 누구와 연관이 있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만,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만이 내가 어디에 가입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임에 가입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골프에 모임 가시면 골프 동호회에 참여하면 되잖아요. 미술의 그림에 한 사람은 그림이라는 목적을 향하여서 그 동호회에 참여를 하면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모임이 있는데 우리는 왜 교회라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진 이 신앙 고백, 저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난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엄부의 권세와 대적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 이 엄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이 마귀의 권세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원망과 불안과 좌절과 다툼과 갈등은 결국 누구의 권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마귀의 권세, 엄부의 권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각종 질병과 가난과 술 취함과 노름과 음행과 또 내 혼자 이 외로움과 삶에 대한 절망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게 엄부의 권세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직면한 전쟁의 위기와 또 물가 불안이나 이상 기후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죄로 인한 엄부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 원망, 불안, 미움 이 모든 것도 나에게 엄부의 권세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누가 이 엄부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가 있겠는가? 야, 청년회로 모여라. 여러분, 청년회로 모이면 엄부의 권세와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청년회 모여봐야 막 술 먹고 뭐 하고 음행이 있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렇잖아요. 청년회 모임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창회로 한번 모일까? 내가 너무 외로워. 나는 너무 불안해. 나에게 막 고통이 있어. 야, 그러면 동창회에 연락해서 내가 동창회에 참여하면 해결되나? 여러분, 동창회 가면 뭐가 생겨요? 야, 누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무슨 차 타고 왔니? 그거 가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향후회를 만들까? 나는 외로워, 불안해. 우리 고향 사람 모아서 조금 만나서 모임을 하면 이게 해결되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마귀가 끊임없이 엄부의 권세로 우리 인생을 좀먹고 있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있고 서로 미워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대통령 하나 잘 뽑아 놓으면 다 해결되나? 정당에 가입하면 정치 집단으로 우리가 모여서 막 예배하는 형식을 띠지만 정당 모임,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누구 물러가라 아니면 누구 대통령 세우자 이렇게 하면 엄부의 권세가 파괴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 거기엔 더 많은 갈등과 불안과 소요를 일으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면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나?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수많은 라인이 있고 막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고 나를 더 외로이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다 엄부의 권세가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마귀의 권세, 이 엄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가 그러면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 땅은 예수님은 무엇을 만들으셨다고요? 교회를 만들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찾아보겠지만 이제 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이후 시대를 교회로 이제 조직하여서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우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가? 무슨 조직을 만드심으로써? 교회를 만드심으로써 그걸 제압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음부의 권세, 내 안에 찾아오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권세가 있어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 열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을 뜻하는가? 오늘 본문과 똑같은 구조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20절 자막을 보셔야 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모임은 무슨 모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 두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곳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거기에 천국 열쇠,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것을 사용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이 무슨 모임이라고요? 교회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고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모임이 교회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은 사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만 모여 있으면 너무나 제각각이잖아요. 여러분, 아주 독특한 모임이에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임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는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죠.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허락하시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진로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사랑과의 갈등, 직장 문제, 내 인생의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방치하면 음부의 권세에 매여 살 수밖에 없지만 이걸 깨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모임보다 교회 모임이 더 위대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갖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우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음부의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갈등,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마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가? 마귀가 좋아하는. 자기를 멸할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는 마귀는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음부의 세력은 교회를 향한 각종 비난, 비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서 교회의 힘을 빼려고 합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마귀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교회를 무너뜨리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음부의 세력이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누가 승리할 것이다?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혼자는 아니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모임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로마 박해 시대도 없어지지 않았고 일제강점기나 또 공산치하에서도 독재 정권 하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요즘은 어떤 분들이 막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교회가 뭐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교회는 이미 승리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교회와 함께 하고 있는 한 내 인생은 승리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한 우리는 승리를 장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람은 많은 모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각자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교회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생은 음부의 권세에 묶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묶여 결국 멸망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 그게 다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내가 동창회에 가면 해결되나? 청년의 모임을 하면 그것이 해결되나? 이 양동이 지역의 많은 현안들이 어떤 모임을 통하여 해결될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풀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허락하셨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갖는 거죠. 여러분, 목회의 여러 과정 속에 교회를 얕보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국 음부의 권세에 묶여 자신을 멸망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 다음에 대안으로 주신 것이 교회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여, 위대한 교회에 참여하고 있음을 감격스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교회를 통하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기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